이제 장로님 나오셔서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영광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재곤 장로라고 합니다. 제가 하는 사업은 가마치 통닭 체인 사업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비도 좀 오고 그러는데 오후 시간 좀 피곤한 시간인데 부족하고 천한 사람을 숭신교회 오후 간증자로 세워주셔서 목사님과 당회와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숭신교회에 저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성도님들에게 유익이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후 시간인데 좀 피곤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삼행시를 가지고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행시는 제가 얼마 전에 지지난주에 이제 이스라엘하고 요르단 성지 순례를 좀 다녀왔는데요. 그 하나님께서는 고아, 과부, 그리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는 그런 말씀이 또 생각나서 제가 삼행시를 나그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초성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손짓을 하면 초성을 나그네로 이렇게 크게 불러주시면 제가 삼행시를 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숭신 영광교회를 사랑하고 그대들을 사랑합니다. 그대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숭신교회를 사랑하고 저를 사랑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아멘. 네로 해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실 거죠? 저는 장로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예정론을 믿고 또 모든 사람이 믿음에서 구원으로 이르는 그런 확실한 신앙관을 가지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과 저와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오늘 기도해 주신 대로 백혜숙 권사님이신가요? 기도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정말 천국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도 회개하고 돌아온 죄인 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천국에서 막 잔치를 배설을 하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정말 티끌만큼도 구원 얻을 만한 건덕지가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를 택해 주시고 예정돼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아무 공로가 없어요, 저는. 그런데 주님은 40년 전에 서대문 구치소 제가 감방에 있을 때 낙심 천만 중에 정말 모든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죄인 중에 죄인인 저를 인격적으로 처음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제가 신약 성경 한 군데를 더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인데요. 저는 이 말씀에 많은 위로를 받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실 거라고도 믿고 또 그런 분도 계실 거라고 믿고 제가 27절에서 31절까지를 한번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나에게 김재곤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정말 조심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랑으로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전혀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저의 지나온 삶과 현재 베푸시는 삶과 미래에 계획하시는 그런 삶을 주 안에서 자랑을 좀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이명택 목사님과 저는 합신총회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귀한 목사님을 만나 뵐 때마다 존경스럽고 또 오랜 친구처럼 친근감도 있습니다.
저하고 같은 동갑이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정말 훌륭한 이명태 목사님을 모신 숭신교회 성도님들은 참 복이 많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겸손하시고, 또 주신 책도 읽어봤는데 그 강해서, 전도서 강해서를 읽었는데 정말 우리가 새겨 드려야 될 그냥 주옥 같은 그런 말씀들이 거기 다 이렇게 강해되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제가 지금은 장로의 신분으로 여기 이렇게 서 있으나 정말 자랑할 거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뭐 고등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고, 또 공부할 여건이나 또 개인적으로 뭐 학구적인 열정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 옛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도 겨우 전세방 하나 있는 3만 원, 그것이 고작 전부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떤 사회적으로 뭐 명예나 자격이나 공로나 그런 어떤 특별한 기술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만 감사한 것은 부모님이 제게 유산은 물려주시지 않으셨지만 제게 건강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참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가 16살 때부터 남대문 시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아주 사람들이 거칠고 삭막하고 복잡하고 자기 외에는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는 그런 그 곳에서 제가 일을 했는데, 제가 16살 때부터 큰 짐 자전거를 타고요, 자전거를 타고 또 뭐 운전을 배워서 운전도 하고 하는 것이 제가 전부인데,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제게 건강을 지켜주셔서, 그래서 신앙이 없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지켜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제 건강상으로는 아직 약을 복용하거나 뭐 치료하는 그런 일을 없고 아주 건강하게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러서 제가 장성에서는 닭하고 저는 인연을 맺었어요. 그래서 닭을 좀 키울 수가 있고, 그것들을 또 도계에서 시장이나 기업들에 팔 수 있는 그런 한 가지 일을 50년 동안 제가 종사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과 7년 전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제가 체인 사업을 시작을 해서 전국의 가마치 통작 체인점 660여 곳에 지금 원료와 닭을 공급하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는 제가 20년 전에 2003년인가요? 예, 그때 염광교회 장로로 세움 받았지만 여전히 부족해요. 그러나 시간을 내서 틈틈이 성경을 읽고, 저는 매일 성경을 읽는 습관을 들여서 하루에 2-3장 성경 읽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매일 성경을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듣기도 많이 듣고 또 외우기도 합니다. 성경 구절들을 많이 외우면서 그냥 그때마다 성령님이 제게 감동 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또 33년 이 땅에서 계시다가 3년 공생애를 하시고 천국에 올라가신 것과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믿으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지지난주에 제가 이스라엘 요르단을 다녀왔는데 너무 예수님의 그 사역들의 그 현장들이 생생하게 제게 다가오면서 더 신앙의 삶을 잘 살아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다니시고 돌아가신 그 현장을 직접 보고 오고, 빈 무덤도 제가 이제 보고 왔는데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나신 분. 그래서 저게 우리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믿는다고 그러는데, 저는 한국의 크리스찬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대단하다고 봐요. 보고 있는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뻔히 보고 그 현장 역사를 다 알고 있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다행히 유대인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다고 아주 좀 긍정적인 그런 것들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이 구원받은 이 은혜 확실하잖아요. 그럼 이 은혜 정말 끝까지 감당하면서 참 아직도 믿지 않는 이 강남 이 좁은 바닥에 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저는 옛날 한 20 몇 년 전에 여기를 한국개혁신보사가 여기 사무실에 있는 바람에 한번 들려본 적이 있는데요. 강남에 우리 하시핀 교단이 이렇게 교회가 있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그리고
이 정말 그 부자 동네에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 숭신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면서 정말 내가 빚진 것 하나님께 갚아드려야 되겠다 이런 심정으로 찾아 나서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참 그런데 이게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직분을 얻게 되면 자꾸 나태하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근데 계속 기도하시고 정말 전도할 자를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분들이 오셨으면 복음을 우리가 가까이 가서 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때가 되면 언젠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놓치지 말고 복음 전해주셔야 돼요. 예, 저는 뭐 작년에도 3가정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저희 교회 한 가정이 나오고 2가정은 다른 교회로 지금 잘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초신자예요. 신앙생활을 해보지 않는 분들이에요. 처음 믿는 분들이에요. 다 오셔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올해도 제가 3가정을 전도해서 교회로 인도했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저의 이렇게 기구한 삶을 간섭해 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오늘 마음껏 자랑하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15살 때 사남매 장남으로 졸지의 양친 부모를 잃고 고아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불과 7년 전에 TY는 땡큐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회사 이름입니다. 회사 이름을 짓고 하나님께서 이 사업체를 선물로 거저 주셨어요. 정말 전혀 사업할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저희 회사 7년 됐는데 하나님께서 자산도 한 1,000억대로 키워주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지금 계속 지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4가지 하나님께서 특별한 미션을 주신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노동이라고 하는 작은 그 김씨 집성촌, 김해김씨 집성촌 그 마을에서 자라서 13살까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교회를 전혀 모르고 살았어요. 시골인데다가 교회도 없었고 누가 전도해 주는 사람도 없고 전혀 모르고 살다가 13살에 부모님 따라서 갑자기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그렇게 멀지 않는 저기 사당동, 그때는 영등포구 사당동이었습니다. 비포장도로 산동네 아직 개발되기 전에 6평 남짓한 그런 방에서 겨우 새우잠 자면서 쪼그리고 이렇게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그때 이제 서울 오셔서 집안 친척이 닭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남성시장이라고 하는 시장 어귀 골목에서 노점상을 하면서 닭을 팔고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1년 쉬면서 졸업을 안 하고 그냥 와가지고 졸업장 없이 어머니께서 또 그 초등학교 가서 졸업장을 만들어 가지고 오셔서 이제 월반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네 그 사당동에 있는 인가가 나지 않는 그런 고등공민학교의 중학교에 제가 이제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한 2년 지나서 그럭저럭 살만하고, 또 부모님은 그때 이제 노점을 정리하시고 저쪽 이문동에 가셔서 이제 장사를 하셨어요. 조그마한 가게를 해서 장사를 했는데 하루는 가을쯤이었는데 굉장히 추운 가을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저희를 돌봐주셨는데 그날 늦게까지 아마 장사하시고 추워서 집에 못 들어오시고 내루에 이제 연탄불을 펴놓고 주무셨는데 이게 내루가 오래되다 보니까 확인을 안 하시고 중간에 사가가지고 그 연탄가스가 그대로 가게로 스며들면서 그 가스를 다 마시고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날 제가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집안 형님이 그 소식을 전해왔는데 제가 순간 대낮에 한 12시쯤 됐는데 훤한데 기절하고 말았어요. 그 소식을 듣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 가서 보니까 이미 돌아가셨고, 또 장사를 이제 고향 선산으로 어른들이 모셨고 저는 내려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동생들과 이제 같이 살 수가 없어서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친척 집으로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제가 이제 혼자 거기서 이제 살고 있는데, 자취하고 있는데 학교 나오라는데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어요. 빨래, 밥 뭐 이런 걸 혼자 할 수가 없잖아요. 15살짜리가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해 가을쯤 돼서 결국 학교를 그만두고 신문 돌리면서
그 신문 돌리는 그 한 달에 한 2,000원 받았는데 그것으로 그냥 겨우 그냥 매일 라면으로 뭐 보름 근 한 달 가까이 이렇게 라면으로 그냥 끼니를 끼우면서 제가 이제 살고 있는데 그 이듬해 봄에 제가 거기 있는 걸 어떻게 아셨는지 저희 집안 육촌 형님이 남대문에서 닭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그 어린 나이인데 제가 끼니도 좀 어렵고 그러는데 찾아와서 저하고 같이 남대문 시장 가서 내일 우리 가게 와서 일 좀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실 먹기도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선뜻 그냥 나갔습니다. 나서서 그때부터 제가 남대문 시장에서 이제 일을 배우게 됐는데 그 닭 사업을 한다는 건 그 당시에는 사실 그 도개법이 없어가지고 사람이 손으로 닭을 잡았습니다. 그 남대문 시장에서 농장에서 닭을 사와가지고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닭을 잡아가지고 손질해서 내장 다 빼고 뭐 이렇게 잘라서 이제 영양센터, 서울 시내에 있는 영양센터, 중국집, 일식집 이런 데를 이제 배달하면서 제가 자전거도 서툰데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거칠어요. 그리고 아주 멸시하고 막 천대하고 그래요. 서러워서 눈물이 계속 나왔는데 계속 이 눈물을 흘리면서 거기 사회생활 한다는 거 어려울 것 같아서 어쩐 때는 그냥 이를 악물고 내가 다시는 울지 않겠다 해서 울지 않고 그래서 이를 악물고 했는데도 여전히 희망이 없어요. 5,000원 받고 이제 그때 일했는데 물론 뭐 배는 골치 않고 그래도 일해서 저 건강했기 때문에 감사했는데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자동차 정비를 좀 배우면 좀 먹고 살고 희망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남대문 시장을 나왔어요. 어느 날 나와서 명륜동 근처에 있는 그런 레스토랑 집을 한 집을 찾아가서 제가 오전에는 자동차 학원을 좀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녁에는 열심히 레스토랑에서 홀 일을 하겠습니다. 주인한테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주인이 그걸 승낙해 주셨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열심히 남영동에 있는 동일 자동차 학원이라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때는 컸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6개월 다녔는데 제가 저녁에 피곤하니까 복습하고 또 이런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기사 자격증을 따지 못하고 저는 운전면허증을 땄어요. 77년도에 제가 만 18살에 대해서 제가 운전면허를 따고 이제 그 하던 일을 그만두고 제가 답심리 쪽으로 가서 택시 주차장을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용답동에 조그마한 방을 하나 얻어놓고 찾아가서 일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마침 그날 한 분이 스피아로 정직원은 아닌데 스피아로 저한테 폰이 완입니다. 그때 차를 맡겨주시고 하루 일을 나갔는데 제가 그때 뭐 이렇게 남대문 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서울 시내 지리는 좀 알았죠. 다 이렇게 자전거 타면서 다녔기 때문에 서울지리 알고 교육도 받지 않고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기사가 많이 모자랐거든요. 그래서 뭐 운전 교육 뭐 이런 그 택시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그 첫날 7,000원 벌었는데 조그마한 접촉사가 나가지고 그걸로 그냥 해결하고 그리고 택시 운전을 한 1년 하고 있었어요. 1년 하고 있어서 그 당시는 뭐 서울 시내 차가 16만 대 그리고 지하철 1호선밖에 없었고 택시력이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78년도에 제가 운전을 했는데 박 대통령 시해되기 전 1년 전인데 그때 통금이 있었어요. 통금이 있어서 굉장히 제가 보수도 괜찮았고 호황도 누리고 있었는데 보문동에 또 집안 형님이 산닭가게를 하고 계셨는데 제가 어떻게 거기 운전하고 있는 걸 아셔서 내가 차를 샀으니까 너 택시 운전 그만하고 우리 집에 와서 저 화물차를 좀 운전해서 내 일을 좀 도와달라고. 그런데 그분은 또 그 이문동에 저희 아버님 가게를 도와주셨던 분이기 때문에 제가 거절할 수 없어서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제 운전을 하고 당일을 했는데 여기서도 별 희망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한 2년 정도 일을 하고 있는데 사당동에 있는 친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그 보문동 건너보면 영암교회라고 안암동에 통합측 영암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이몽 목사님 다니셨는데 그 교회를 자기가 아는 사람이 가니 좀 나와달라 이렇게 해서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 영암교회를 이제 처음으로 제가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그 해외 취업이 굉장히
호황을 그때 유행을 하고 있어서 해외 나가서 좀 이렇게 일하면 돈을 좀 목돈을 만들어 가지고 개인 택시도 하나 사고, 제가 결혼하기 전이니까 전세방도 하나 얻고 생활하면 되겠다 해서 해외 취업을 준비했어요. 그때는 저는 이미 대형 면허증을 이제 취득을 해서 해외를 갈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이제 돼서 대우건설에 제가 시험을 보고 이제 합격을 해서 5월 15일 날인가 이제 1984년도 5월 15일 날 이제 리비아를 가기로 다 팀이 다 짜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일하면서 은밀하게 준비했어요. 사실 조용히 가려고, 떠나려고, 붙잡히거나 이러지 않으려고 은밀히 준비해서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말경에 제가 거기서 아침 배송을 나가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도계법이 생겨가지고 자본다 그걸 갖다 이제 배달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기름동을 지나서 이제 인수동을 가기 위해서 삼양당 고개가 있습니다. 삼양동 고개에서 중간에 끊어진 그 도로에서 좌회전해서 이제 인수동을 들어가려고 서 있는데, 삼양동 쪽에서 그때는 4월 말경인데 좀 어두웠습니다. 어두워서 새벽이었으니까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는 아이들을 보고 제가 차를 멈췄는데, 이 아이들이 제 차 앞을 지나가서 왼쪽에 택시를 꽁무니를 들이받았어요. 받고 저희는 그걸 확인하고 좀 내려서 그 사건 정리를 좀 하고 오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제 조수가 가자고, 우리가 상관없으니까, 진짜 실제 상관없는 일이고, 그래서 그냥 왔어요. 그냥 왔는데 그게 이제 계기가 어떻게 됐냐면, 거짓 목격자를 세워서 저를 뺑소니 몸으로 몰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종합경찰서에서 일을 다 끝나고 났는데 오라고 그래서 조사해서 가서 봤더니 이미 알바이가 다 형성이 돼서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이미 그 조사계나 인정해주지 않아서 거기 구치소에서 열흘 제가 이제 수감하고 있다가 서대문 구치소로 이감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감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가려고 했던 모든 꿈도 다 무산되어 버렸고, 계속 연락은 오는데 제가 뭐 갇혀 있기 때문에 꼼짝할 수 없어서 이제 갈 수 없는 그런 일도 없고, 꿈이 다 무너지고 나니까요 더 이상 살 희망도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있는데 아이들이 와가지고 양심 고백을 했는데, 검사 앞에 이미 또 우리 식구가 빨리 빼주려고 합의해서 30만 원 주고 이런 일들을 해서 이제 검사가, 그 아저씨가, 그 기사분이 친 게 아니라고, 우린 바친 게 아니라고 얘기했는데도 무고죄와 그 30만 원 받은 것 때문에 또 협박하는 바람에 이게 또 무산되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이제 내가 더 이상 살아 무엇하랴, 저 사람들 내가 억울하니까 이제 복수하고 나도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정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극단적인 제가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교회를 다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셨던 것 같아요. 전혀 보이지 않았던 감방의 조그마한 방에 어느 날 조그마한 책자가 보여요. 요 책입니다. 요 책. 이 기도원 옆에서 나오는 포켓 성경인데 이게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펴봤더니 뭐 억울할 때, 뭐 힘들 때, 뭐 두려울 때, 걱정될 때 읽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게 오늘 목사님께 읽어드린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있는데,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내 과실도 용서하고, 네가 만약에 사람 과실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네 과실을 용서하지 않겠다는데, 저도 이렇게 살아오면서 잘못한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에 대해서 한 말 같아요. 그런데 그 말 가지고는 좀 부족했지만 또 다른 성경 로마서 12장 19절 21절 보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네가 원수 갚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보는 목전에서 원수의 머리에 수풀을 펴놓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면서 제가 그냥 용서했습니다. 어차피 이게 가게 되면 저는요 그 당시에도 그렇게 어렵게 살아왔기 때문에 아마 이 일을 크게 저지르고 말았을 것 같아요. 제 삶도 거기서 끝났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저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사람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제가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마지막 판사님 앞에 이제 재판을 받는데, 그동안 부인 사건 됐던 것들이 제가 치웠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고는 그 문제가 복수로 끝나야 될 상황을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냥 뒤집어 쓰고 나왔습니다. 재판장이 수근수근했어요. 왜냐하면
판사도 이미 이것은 제가 치지 않는다는 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집행유예 받고 1년 5개월에 2년 집행유예 받고 그냥 나왔는데 제가 복수하지 않고 용서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먹는 순간 제 마음에는 천국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너무 편했습니다. 잠도 잘 오고요. 앞날에 대한 두려움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 재판받고 집행유예로 나왔는데 집안 형님이 승용차 가지고 나오셔서 저를 태우러 왔어요. 오후에. 집에 오는데요. 서대문에서 보문동까지 지금 시간이 있는데 가로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4월 달에 들어갔는데 6월 달에 나오게 됐는데 가로수 잎이 이제 파릇파릇 나왔는데요. 이 가로수 잎들이요. 전에 그냥 건성으로 봤던 것들이 막 이 춤을 추면서 저를 반겨주는 것 같고 막 손을 흔들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막 받으면서 편한 마음으로 왔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면허증이 취소됐잖아요. 제 직업이 없어졌어요. 사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무슨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한 번도 원망해보지 않고 정말 제게 부드러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조수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하고 이제 거래처에 어느 날 수금을 이제 오후에 나가는데 거기에 이제 여주인이 자기 여조카 친구가 있는데 한번 만나보라. 제가 이제 중매를 이제 해왔어요. 그래서 만나보겠다 하는 게 저희 현재 지금 같이 오늘 집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만나서 교제를 했는데 저희 집사람은 동암교회라고 아리랑교회 제 합신교단인데요. 그 교회를 장흥재 목사님 그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저와 이제 교제를 하면서 결혼을 제가 태극당에서 이제 결혼을 하고 정말 그때 결혼할 그런 상황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전에 이몽 목사님으로부터 교회를 이제 막 다니기 시작했기 때문에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제가 출소한 후에는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그 전에는 그냥 건성으로 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좀 조금은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학습 세례, 문답 세례 받고 이제 세례를 제가 정식으로 받았어요. 84년도에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 세례 받은 말씀이 찬송이 지금도 제가 생각납니다. 그 찬송이 이 찬송이었습니다. 제가 잠깐 부르고 가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네. 제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고백할 때 구원받은 찬송이 지금도 생생하게 저는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할 상황이 안 됐어요. 제가 이제 장남인데다가 동생들을 이렇게 보살펴야 됐잖아요. 그 해 85년도에 결혼했는데 85년 1월 달에 제 여동생이 결혼을 했어요. 막내 여동생이. 그래서 살림살이 이렇게 세간을 좀 준비해 주다 보니까 제가 있는 목돈을 다 썼고 제 또 막내 남동생이 이제 중앙대학교에 이제 입학하기 위해서 남은 돈 다 끌어모아서 입학금 주니까 돈이 없었습니다. 근데 결혼할 형편이 못 됐는데 우리 맞벌이 합시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이제 맞벌이 하면서 신혼생활 하자고 하는 바람에 결혼을 했어요. 정말 돈이 없었습니다. 한 푼 없이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친척들이 좀 도와주고 해서 신혼여행을 이제 부산 해운대 이렇게 갔다 와서 보니까 200만 원 남아서 그 200만 원 가지고 이제 첫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맞벌이 해가지고 한 1년 하다 보니까 좀 목돈이 모아져서 이제 정말 부엌이 있는 한옥집으로 이사를 하니까 정말 거기 천국 같더라고요. 넓은 집에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동생을 제가 같이 살아야 되는데 방이 한 칸이었기 때문에 남동생은 숭인동에 있는 그 여동생 집에 이제 살고 있었는데요. 제가 못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1년쯤 지나가지고 용산에 있는 또 친척 집으로
근무지를 옮겨서 거기서 이제 일을 하게 되면서 1년 지나가지고 제가 면허증을 다시 갱신해서 이제 대형 면허증으로 다시 받고 일을 했는데 거기서도 일이 너무 힘든 거예요. 주야가 없습니다. 낮에는 농장 가서 닭 실어 와가지고 저녁에는 김포 가서 이제 공장 가서 닭을 도게 해가지고 다 개근을 해서 제가 책임자로 일했기 때문에 또 그걸 거래처에 아침 새벽까지 다 배달을 하며 또 아침 한 숟갈을 먹고 그냥 씻는 둥만 해도 또 농장을 가야 되는데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요. 귀에서 나중에는 한 1년 뒤니까 이명이 막 나요. 그래서 더 이상 여기서 있어서는 몸이 다 망가져서 안 되겠다 하고 이제 집안 형님한테 저 더 이상 일 못해서 저는 버스 운전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형수님이 벌쩍벌쩍 뛰어요. 육촌 형이. 삼촌 그냥 하면 안 된다고. 얘들 우리 직원들 어떻게 하냐고. 장사 조그마한 장사하면서 애들을 좀 이렇게 관리해 달라고. 그래서 그 형수님이 저를 붙잡고 이제 조그만 하루에 한 100마리 팔 수 있는 그런 닭을 제가 결혼 1년 후에 이제 독립해서 장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장사가 이제 늘어났는데 도저히 거기서 이제 좁은 가게에서 일할 수 없어서 거래처가 좀 많은 녹번동으로 이사를 해서 지금 염광교회로 제가 나가게 됐고 그 녹번동에서 장사가 이제 커졌는데 그 염광교회를 제가 이제 영암교회를 다니다가 멀어서 영암교회를 나왔는데 그해 우리 박범용 목사님 지금 이제 저희 회사 사목으로 계시는데 그분이 부임해서 오셨고 저도 이제 87년도에 그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전히 제가 주님은 저를 만나 주셨는데 저는 주님을 못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가도 이게 여전히 뭐 이 썬데이 크리스찬이지 진짜 진정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어요. 그래 나와서는 여전히 이 주초도 끊지 못하고 또 주일날 쉬지도 않고 여전히 장사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장사를 하는데 주일을 좀 쉬라는 그런 음성이 자꾸 들려요. 네가 크리스찬인데 주일날 장사해서 되겠냐 이런 자꾸 부담감을 주시는데 제가 거래처에 서울에 한 4, 50군데 있었는데요. 4, 50군데 있었는데 싹 정리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거래처에 가서 양해를 구하고 이제 한 절반 정도는 떨어질 거라 생각하고 이제 다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2군데 떨어지고요. 다 거래는 그대로 지속되었고 나중에 2군데도 더 왔는데 주일날 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전에도 우리 업계는요. 주일날 쉬는 데가 없었습니다. 다 장사했어요. 왜냐하면 평일보다 장사 더 잘 됐기 때문에 쉰다는 것은 장사 그만하겠다는 그런 생각이지 그 정신 없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이제 주일 성수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계속 가게는 늘어나고 성장했어요. 아마 그것은 주일 성수에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틀렸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제가 900마리 팔았는데 막 1000마리, 2000마리 막 이렇게 해서 막 늘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이제 딸을 제가 용산에서 일할 때 첫 딸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이름도 제가 그때는 믿음은 없었지만 성경에 나오는 한나로 해서 김한나 이렇게 이름을 짓고 녹번동에서 이제 가게 하나 얻어가지고 방에서 같이 살림을 하면서 생활하는 그런 아주 열악한 그런 환경에서 제가 장사를 시작했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자꾸 경기를 해요. 심하게 경기를 해서 좀 지켜보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서울대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어요. 진단을 받았는데 진단 결과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진단 결과가 나왔어요. 100만 명 중에 1명 있는 꼴이라고 하는데 악성 간질의 뇌성마비라고 하는 그런 진단을 받았어요.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집에 가서 그냥 그대로 있다가 이 아이는 한 2년 되면 세상을 더 살지 못하고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절망하면서 왔는데요. 저희가 그 당시에 뭐 여러 곳을 막 찾아다녔습니다. 기도원, 무슨 재단 하면서 딸을 어떻게 좀 살려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돼서 하나님께서 이제 주일 성수는 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제가 옛 그 죄의 습관들을 버리지 못해서 노름도 하고 때로는 뭐 이런 일들을 그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을 막 이렇게 하고 살았는데 저도 제 마음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지. 또 집사람하고도 저 관계가 많이 안 좋아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동네에 있는 기도원을 한번 들어가서 좀
좀 기도를 하면 어떻겠느냐. 저한테 이제 제안이 집사람을 통해서 왔는데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너무 지쳤어요. 제가 영적으로도 많이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걸 저는 그때 이제 장사를 이미 한 10,000마리 이상 이렇게 팔 수 있는 큰 대상으로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직원들도 10몇 명이 됐고 또 차도 한번 대여섯 대 돼서 농장에 실어와서 도계장에서 전국에 이제 닭을 팔고 있는, 그러니까 가게를 제가 비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모든 걸 내려놓고 제가 기도원으로 들어갔어요. 기도원에 들어가서 한 보름 있었는데 제가 기도받기 시작한 처음에는 좀 낯설고 좀 그랬어요. 굉장히 좀 자리도 이렇게 뭐 좀 불편하고 했는데 조금씩 있으면서 이제 기도원에 제가 익숙해지기 시작했고 금식도 하고 또 이렇게 원장 선생님이 저한테 금식도 하라고 하는데 제 딸이 이제 그때 5살이었어요. 2살 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아이가 5살 때까지 살아 있었어요. 누워서만 있었습니다. 앉지도 못하고 씹지도 못하고 이유식을 먹으면서 누워서만 이렇게 생활하고 있었는데 뼈만 그냥 앙상하게, 뭐 살이 전혀 없고 그냥 뼈만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런 아이가 있다 하니까 원장 선생님이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딸을 이제 데리고 가면서 케어를 하는데 원장 선생님 며칠 있다가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꿈에 이 딸이 기도원 그 방을 걸어서 문을 열고 나가는 걸 보여주셨다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요 정도 되는데 요거보다는 좀 작습니다. 요거보다 작은데 교회도 같이 하고 기도원도 같이 하는 그런 동네 기도원이었어요. 여기를 10바퀴씩 이렇게 도르라는 거예요. 애를 그냥 애가 걸을 수 없으니까 들고 도는 거죠. 들고 뼈만 있고 뭐 다리도 흐느적거리고 눈에 초점도 없고 그런 아이를 하루 10바퀴씩 이렇게 돌았습니다. 돌았는데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가 어느 날 그냥 쪼그리고 간신히 이렇게 의지하면서 앉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전에는 앉을 힘이 없어 너무 그냥 피그러고 쓰러지는데 버티면서 앉기를 시작하고 그 기도원에 어떤 공이 있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공이 이렇게 굴러가는데 눈에 초점이 살아서 공을 쳐다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는 샘배 과자를 어떤 분이 사오셨는데 그거를 먹다가 은연중에 애 입에 넣어줬는데 그 샘배 과자를 씻기 시작하면서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10바퀴씩 이렇게 돌아왔는데 제 문제가 우선 해결됐어요. 제가 3일, 5일 금식하면서요 귀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회 때 설교를 하는데 설교 말씀이 제 귀에 들려오기 시작하면서 제 마음의 심경이 은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보지 못했어요. 한 번도 못했는데 그때는 정말 딸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옆에 누가 있든 없든 그냥 부끄럽지 않고 그냥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고 밤새 성경을 읽어도 지치지 않고 코피를 흘러가면서 성경을 읽어도 잠도 안 오고 그렇게 은혜를 받아서 제 문제가 어느 정도 다 해결됐어요. 해결됐고 제가 2달이 있다 이제 집에 돌아오는데 집에 돌아오는 날 저녁에 딸을 같이 데리고 올 수밖에 없었어요. 더 놓고 가라는데 그때까지는 아이는 쓰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했습니다. 데리고 왔는데 집에 현관문에 제가 차에서 애를 데려다 놓고 이렇게 깍지고 내렸는데 저도 모르게 손을 내렸는데 집에서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쓰면서 저희 집사람 옆에 있는데 잡아주니까 2발짝을 뛰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기도 원장 선생님한테 전화했더니 빨리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그날 저녁에 또 다시 데리고 왔는데 그날부터 아이가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정말 딸이 쓰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처음으로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그때 만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에서 도저히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기도원에서 쓰지 않게 하시고 집에서 쓰게 했어요. 만약에 기도원에서 쓰게 했다면 그 교회도 침례교회인데 아마 저는 거기서 주저앉았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집에서 이 아이를 쓰게 해서 열심히 그때부터 저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고 정말 교회에 열심히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담배를 그 뒤로 한 번도 피워본 적이 없고 노름했던 친구들 다 헤어지고 이제 술 먹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제 딸이 이제 그 뒤로 연년생을 주셔서 둘이 있는데요.
물론 좀 이렇게 첫 딸이 그래서 둘째, 셋째 갖는 게 좀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대로 연년생 둘째 딸, 셋째 딸 낳았는데 지금 둘째는 이제 37인데요. 미국 보스턴에 있는 제약회사에 지금 글로벌 제약회사에 잘 취직하고 있고요. 존스 호킨스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지난 4년 전에 받았나요? 받고 지금 열심히 근무하고, 저희 막내는 이제 제 회사에 상무로 지금 근무하고, 지멘스에서 한 5년 근무하고 상무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게 됐는데, 기도원에서 저는 이제 정말 제 마음이 자유롭게 되었어요. 전에는 세상 것에 뭔가 이렇게 붙들려서 살았는데 정말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그런 것처럼 저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67절 71절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윤리를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 전에는 그릇 살았어요. 오히려 이것이 저에게 약이 되었고 주님의 명령을 배울 기회가 된 것입니다. 믿음 없는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성화의 과정을 이렇게 걸어오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꽉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드온 포켓 성경의 말씀을 읽지 못하고 40년 전 뺑소니로 억울하게 누명 쓴 자들을 향하여서 피해 복수를 하였더라면 저는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의 은혜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용서의 은혜 두 번째입니다. 내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구원은 정말 자랑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저에게는 비로소 선물 받은 인생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나서 세상의 나쁜 습관 다 버리고 교회 중심적인 생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고 다니던 승용차도 제가 승합차로 바꾸고 이제 아이들 주일학교에서 봉사하면서 그 아이들 태우고 다니면서 이렇게 아이들과 같이 교회 주일학교 봉사로 하면서 지금까지 봉사의 의무를 한 번도 저버린 적이 없고, 전도 훈련이라든가 모든 공예배 참석, 또 성령 충만해서 이제 교인들, 교족자들, 또 담임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당히 어려웠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되었습니다. 저희 그 첫 번째 제가 만났던 우리 박범용 목사님은 저희 회사 지금 그분은 아주 훌륭한 분이셨어요. 그 중국에 가서 이제 선교사 사역을 했는데 나환자촌을 가서 2년 동안 그 사역 현장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또 개척도 2군데나 하시고 오셨는데, 은퇴하고 오셨는데 저희 회사에 저희가 사목으로 좀 와서 현재는 지금 모시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기도원 나오고 나서 물량도 전국에 1등으로 팔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제일 많은 수량을 제가 개인적으로 팔게 됐는데, 개인 사업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마니커라는 회사가 있었고 하림이라는 회사가 이 시장을 자꾸 좁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의 자리가 조금 좁아져서 저희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한강 CM이라고 하는 회사를 서울 시내 상인 10명이 이제 동업을 해서 저희가 10사람에서 회사를 만들어서 94년도에 만들고 2001년도에 이들과 헤어지고 저는 투자한 금액을 가지고 제 사업을 하기 시작해서 충주에 있는 공장을 3사람이서 이제 독일 공장을 이제 인수해 가지고 하다가 한 3년 했는데 동업이라는 게 쉽지 않는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마니커에 제가 이제 지인으로 아시는 그 부회장님이 아셔서 저에게 한번 제안을 해왔어요. 네 공장 팔고 네가 거기서 좀 대표로 좀 공장이 안정될 때까지 좀 운영해 줄 수 있느냐. 그래서 두 사람의 이제 그 동업자와 이제 협의해서 회사를 팔고 제가 지분을 일부 투자해서 이제 대표회사로 마니케에 다 팔고 대표회사로 회사를 운영을 하게 됐는데, 이 회사가 갑자기 11년도에 어떤 일로 인해서 회사가 매각되게 됐어요. 근데 저는 거기서 6년 동안 근무하면서 제가 배운 거 없잖아요. 경영을 배운 것도 없고 뭐 사업을 체계적으로 배운 것이 없지만 저는 거기서 조직 생활을 배우게 되었고 경영 수업을 잘 받게 되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11년 5월 달에 갑자기
마니카가 다른 회사로 매각됐어요. 새로운 신사주가 이 강남에 있는 큰 기업입니다. 대기업입니다. 근데 저한테 회사를 좀 맡아서 해달라고 그러는데 저도 그냥 이제 더 이상 월급 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정리하고 나와가지고 충주에 이제 양계 사업을 해서 선교사님을 좀 후원해야 되겠다 해서 선교 농원 법인 회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양계장의 충주에 한 10,000평을 이제 제가 그 계약을 해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근데 동네 사람들이 그냥 반대해 가지고 이미 설계 도면도 다 나왔고 충주시에서도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그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미 수억 원의 이제 자본이 투자되었고 시작했는데 충주의 그 마을 수엘이라고 하는 마을인데 한 1km 떨어졌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반대하는지 못하게 그냥 그 민원을 제기하고 해가지고 충주시장에 와서 설득해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사업을 못하고 포기했는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지금까지 일해왔던 것들 다 접어버렸고 유통사업은 잊어버렸고 도계사업도 잊어버렸고 이제 양계해서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그냥 노후를 이렇게 여유있게 살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걸 막으셨을까? 이해가 안 됐어요. 멘탈이 붕괴돼 가지고요. 어떻게 할 수 없어 가지고 걱정, 근심 막 시험에 제가 들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가족들과 어떻게 해서 뭘 먹고 살지?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되나? 앞이 그냥 벽처럼 꽉 막혔어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래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다 포기했어요. 마지막으로 한번 시도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다 포기하고 어디로 갔었냐면 제가 강남 금식기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7일 작정하고 이제 들어가서 3일 금식기도를 하고 이제 내려오는 날까지도 마음의 불안과 근심이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개인적인 채무도 좀 있었어요. 부화장도 있고 땅도 좀 있어요. 이렇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채무도 있는데 이자도 좀 나가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걱정들 때문에 내려오는 날까지 마음 편치 않고 불안했어요. 그리고 상담도 받았는데 상담 받고 나서도 더 제가 멘탈이 깨져가지고 어찌 할 수 없어가지고 금식도 잘 왔고 잠도 잘 왔고 다 문제가 없어요. 문제 없는데 마음의 불안감이 가시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 구독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그 마음의 불안한 감이요. 안개처럼 그냥 순식간에 딱 사라져 버렸어요. 마지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마지막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아요. 아마 그대로 그냥 내려보내면 뭔가 이게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줄 아시고 하나님이 마지막 그 기도국에 가서 기도하는데 저의 모든 근심, 걱정, 불안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차를 몰고 집에 오는데 제가 CD를 하나 사왔는데요. CD에서 흘러나온 찬양이 뭐냐면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더 깨끗이 씻겨야 하리. 이런 찬양이 들어오는데 저를 향해서 그 찬양을 하는 것 같아서 눈물이 막 앞을 가려가지고 주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은혜 받고 다 내려놔 버렸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맨 위에서 지시하는 입장이고 경영하는 입장이고 사장으로서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 그걸 다 내려놓는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찾아갈 사람도 없고 너무 갑자기 공황 상태에 빠지니까 어떻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이건 누구나 뭐 한 번 다 겪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퇴직하거나 이제 회사를 사직하거나 했을 때 공백이 생겼을 때 이런 문제가 올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12년도 제 삶 가운데 가장 추운 겨울을 저는 경험했고 그리고 그 겨울을 잘 나가기 위해서 저는 1년 동안 기도원에 가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나와서도 계속 강남 기도원에 셔틀버스를 타고 돈 10,000원을 가지고 이제 하루 생활하면서 헌금하고 밥 사 먹고 차비 주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청계산 기도원에 계속 올라가서 그냥 아침에 가서 목이 뜰 때까지 저녁에까지 기도하고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저의 모든 기도권을 다 내려놓으라는 것이 제게 응답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 편하게 정말 산포 간다 생각하고 청계산 기도원을 그렇게 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훗날 저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한
특별한 계획 안에서 연단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라고 저는 지금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충주 수혜리 마을 사람들을 동원해서 양계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것,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을 향하셨고 그때 거절하신 기도의 응답은 저에게 축복인 것을 뒤늦게 깨달았어요. 제가 그 현장에 가서 목사님과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 사업을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그 다른 뜻이 계신 것이죠. 저는 충주 수혜리 마을 사람들 반대로 지금 보면 가장 수혜를 많은 입은 사람이 되었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도 그 사람들이 반대하지 않았더라면 충주에 있는 어느 산골 그 골짜기에 들어가서 닭을 키우면서 선교사님들 제가 후원해봤자 얼마나 하겠습니까? 한 1, 20분 그거 후원하면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제 삶을 인도하시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데 1년을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상황의 변화가 전혀 없었는데 2012년도 12월 달 해가 다 이제 뉘엿뉘엿 지나가고 있는데 전혀 기대하고 있지 않던 김포 공장에 운영하던 제 동갑나기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회사가 어려우니 와서 좀 회사를 맡아서 운영을 해줬으면 어떻겠느냐. 그렇지 않아서 놀고 있는데 땡큐 했죠. 고맙다.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고 제가 2013년도 1월 달 1월 1일은 쉬는 날이고 1월 2일부터 이제 제 본업을 찾아서 친구 회사로 이제 출근하게 되었는데요. 이 친구는 그 굽내를 납품하는 친구고 동생은 굽내를 이제 운영하는 친구인데 사업은 별도로 이렇게 도계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사육 기반 이런 건 없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제 닭을 사다가 공급하고 자기 공장에서는 가동률이 떨어져서 1년에 한 2, 30억 정도 적전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저한테 와달라고 해서 저는 이제 제가 평생 일을 사육하는 일이나 닭 파는 일이나 도계를 하는 일이나 이런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자연스러웠고 그 일들을 저는 할 수 있다고 이 친구가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 가지고 7개월 동안 열심히 영업을 했는데 사람들이 막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한 1년 쉬었기 때문에 제 기억에는 업계에서 다 사라졌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제가 거기 갔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저를 찾아오기 시작해서 영업이 막 활성화된 거예요. 사육 기반을 만들고 하루에 닭 한 2만 수 잡던 도계장이 7만 수 막 10만 수를 잡는데 공장에서 다 잡을 수가 없어요. 잡을 수가 없어서 이제 공장을 더 신축하려고 그 아래 땅도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이 친구가 정치에는 전혀 문외한인데 유정복 장관을 후원하는 후원회장이었는데 유정복 장관이 인천시장으로 나오면서 공백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이제 공천권을 주기 위해서 유정복 국회의원 그 당시에 후임자로 이 친구가 이제 공천권을 받아가지고 보궐선거에 2014년도에 나가게 됐는데 그때 그 상대방 후보가 누구였냐면 그 K 후보인데 이분은 장관도 하고 대선 후보인데 이분을 누르고 당선이 되었어요. 정말 그 이변이 일어난 거죠. 사실 도저히 정치에 문외한이고 생각도 안 하는 친구인데 어떻든 여기 이제 토백이고 자기 아버님이 이제 김포 군 옛날에 시 말고 부군수로 이제 나왔는데 아마 그 후광이 좀 있어서 당선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한 3년 정도 거기 일을 했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저를 찾아와 가지고 자기 이제 사업가 아니고 정치인 되었으니까 사업을 축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저한테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그 회사에서 이제 은퇴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자기 공장 안 짓고 이제 굽내에 거기만 이제 납품하고 자기는 공장 정리해야 되겠다는데 제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큰일 났어요. 다시 나와야 되겠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자꾸 주시는 거야. 한번 부탁이나 해봐라. 제가 그동안 이제 쌓아 올린 그 물량들이 있고 하루에 한 5만 수 이렇게 팔 수 있도록 만들어놨고 7만 수 팔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을 다 만들었는데 미수금도 한 10몇만 원 있었는데 그걸 공중분해해서 그냥 천천히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다 받을 수도 없고 하니 제가 이제 찾아갔죠. 이것을 내가 사업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면 어떻겠니? 그때 어떻게 했으면 도와주면 되겠냐 그래요.
이 미수금을 내가 돈이 없으니 나한테 채권을 양도양수해줘라. 그러면 내가 받아서 1년 안에 8개월 내로 내가 다 받아서 당신 우선 갚아주겠다. 그리고 사업은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나를 도와줘라. 난 돈이 없다. 그래가지고 오케이 그렇게 해라 해서 그 사업을 제가 물려받게 돼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정말 전혀 계획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저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 사업을 하고 제가 TY라고 하는 그런 회사의 이름을 짓고 그냥 감사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그 친구의 공장에 사무실 조그마한 거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1년 제가 사업을 했습니다. 1년 사업을 했는데 1년 동안에 이미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매출이 한 500억 났는데 흑자가 많이 났어요. 첫 해.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생각하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선교 사역에 내 사업체를 내가 써야 되겠다. 그 생각에서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때부터 닭을 잡아가지고 남는 닭들은 교회 전도 용품으로 제가 후원하기 시작했고 이제 선교사님들과 농어촌 교회를 1년에 10분씩 내가 이렇게 선정해서 후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분들을 돕기 시작했고 지금 이제 7년 됐는데 농어촌 미자립교회, 해외 선교사님, NGO 단체, 불우한 가정 이렇게 해서 10명씩 하다 보니까 이제 벌써 한 80군데 이렇게 됐습니다. 매월 이분들에게 이제 10만 원 이상 후원해서 정말 이게 제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이 일들을 지금까지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2016년도 사업을 시작했는데 6월 달에 제가 체인 사업을 하려고 생각은 안 했는데 체인 사업체에 이제 닭을 공급해 줬는데 그것이 이제 계기가 돼 가지고 6월 달에 체인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3본점에 1호점을 내고 연신내 2호점을 냈는데 지금도 잘 운영하고 있고 잘 되고 있습니다. 매출도 잘 올라오고 체인 사업은요 사실 누구나 동경합니다. 그러나 성공 확률은 5%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년 100개 이상 이렇게 개설할 수 있도록 점포가 계속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첫해 제가 이익난 그 자금으로 이제 제가 한 7년 전에 그 전전 7년 전에 고향 교회에 사촌 동생 전도하다가 전도 못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음성을 하나 주셨어요. 야, 기독교 배경이 없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가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깨우쳐 주셨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어려서 이렇게 기독교 배경이 없는 그런 고향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깨달음이 왔는데 하나님이 그때 그랬어요. 야, 지금도 늦지 않았어. 고향에 교회를 세우면 되잖아. 이런 음성을 주셔서 제가 서운기도를 해버렸어요. 겁 없이 그냥. 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내려가 가지고 고향의 길 옆에 논을 샀어요. 논을 사가지고 했는데 그 논도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주신 땅이었습니다. 그 종교 부지로 얼마 후에 거기 허가가 나가지고 지금 교회를 그때 그 이익금으로 교회 줘서 한 15분, 20분이 지금 예배 잘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사업이 이렇게 사실 잘 나갈 때 또 성장턱을 겪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고 기도로 다 극복해 주셨습니다. 좀 이렇게 피곤한 시간인데 제가 넌센스 퀴즈 하나 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제가 가마치 상품권도 좀 가지고 왔는데 맞추신 분들은 제가 목사님께 이렇게 몇 개 드릴 테니까 목사님 전해주세요. 넌센스입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세상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넌센스입니다. 네. 네? 성경 너무 쉽죠.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성경보다 더 많이 팔린 책이 있어요. 2글자입니다. 2글자. 우리가 초등학교 가면 많이 이거 쓰고 있어요. 초등학교 가면 이 책 엄청 쓰고 있습니다. 2글자.
그렇습니다. 공책 맞았습니다. 공책입니다. 공책.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500, 넌센스예요. 500에서 100을 빼버리면 뭐가 남죠? 얼마 남죠? 오, 맞습니다. 아, 손 들어주셨는데 누가 오라고 그러셨어요? 5. 맞습니다. 500에서 100을 빼버리면 5가 맞죠. 목사님 이따 드리세요. 제가 5개 가졌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곰들이 목욕하는 곳. 예, 곰탕. 목사님 맞히셨네요. 네, 곰탕 맞습니다. 채소 장사가 제일 싫어하는 도시 이름이 있어요. 어딜까요? 채소 장사 제일 싫어하는 도시 이름. 호주에 있습니다. 시드니. 네, 맞히셨어요. 요 제가 상품권 5장 놓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는 이제 이 사업을 하면서 막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공급을 해야 되는데 제가 공장이 없어가지고요. 공장을 놓고 기도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하나님 도계 공장을 좀 주십시오. 공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공장이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산에 있는 땅에 원천리라고 있는데 그 원천리는 물이 정말 많이 나오는 그런 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공장을 정말 어려운 과정에서 저에게 그 공장을 건축을 허락하도록 하셨습니다. 지금 거기 공장은 하루에 한 10만 수를 도계해서 전국에 있는 체인점에 다 공급하고 있는데 정말 그 좋은 것을 하나님이 돈도 없는데 불과 사업한 지 이제 5년째인데 그 공장에 한 200억 자금이 이미 마련이 돼서 이제 그 공장에 200억을 가지고 지려고 했는데 추가하다 보니까 5,400평에 한 400억 들어가는 그런 공장인데 굉장히 힘들게 마무리를 했어요. 근데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금융사 신보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 자금 확보를 해 주셔서 지금 2021년 3월에 공장 완공해서 하나님께 완공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회사이 생긴 지 7년 됐는데 정말 지난해 매출액도 한 1,600억을 달성해서 이미 회사가 중견기업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선물로 4개의 법인회사를 또 주셨어요. 소스 공장, 양념 공장, 사육 법인 이렇게 해서 4개의 법인회사를 주셨는데 제가 지혜가 부족한데 어떻게 이 많은 회사를 다 운영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잠언 말씀 31장이 있습니다. 1장에서 31장인데 이걸 제가 매일 한 장씩 읽으면서 지혜를 거기서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31장까지 오늘 27일이면 27장 읽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고 정말 잠언은 경영학의 저는 보고라고 생각합니다.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정말 저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비즈니스는 기초는 잠언이며 인간관계의 보물창고이자 저는 심리학의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잠언 4장 23절을 보면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향후 5년 이내 실천할 기도 제목 주님께서 제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을 보시면 이하에 보시면 달란트 비유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젠가 결산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제가 2012년 한 해 동안 깊은 고난의 터널을 지나오게 하셨고 감당하기 어려운 연단도 받게 하셨어요. 이것은 저를 더욱 겸손하고 낮아지게 하셨고 빈손으로 바닥까지 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청지기의 사명을 일깨워 주셨고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당신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11년 전 불의 연단과 기도 훈련 과정 중에 숨쉬기가 어려워서 턱에 찰떡도로 그냥 고난을 그렇게 겪게 하셨어요. 베드로서서 1장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같이 이렇게 미천한 자도 쓰시는 하나님께서 숭신교회 여러분들을 지금도 쓰임받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더욱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책을 오늘 몇 권 가지고 왔는데 그 책에 저 삶을 다 기록한 책이 있는데 목사님께 한 5권 정도 우리 장로님도 한번 읽어보시라고 가지고 왔는데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5년이나 짧으면 5년 길면 한 3년 이내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비전들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비전이 뭐냐면 정신지체인 김한나를 저희 가정에 보내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계신다고 봅니다. 한나는 제가 가정 경제 형편으로 해서 주야로 사람들을 붙여서 4사람이나 붙여서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녁에도 사람이 와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전국에 있는 지체 장애자들은 음성적인 곳에 장소에서 있거나 어려워서 시설에 맡기거나 정말 보호받지 못한 그런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아이들, 정신지체자나 이런 아이들을 케어할 장소와 봉사자를 지금부터 찾고 있고, 여기에 건립비용과 운영 예산을 다 짜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교사님과 농어촌교회, 이분들 후원을 해야 되는데 지교회 재정적 지원 악화로 인해서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서 저라도 이분들의 노후 생활 불투명한데 어떻게 하면 선교사님 은퇴 후에 소일거리를 주면서 재충전하면서 재생산할 수 있는 그런 일거리를 만들어 드리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고요. 또 그분들이 가장 어려운 것들 뭐냐면 자녀들의 장학금 주지 못해서 애들이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선교사님 자녀들, 농어촌 목회자 자녀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위한 저는 장학재단을 하나 만들어서 계속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운영으로 재단 설립 비용도 좀 만들어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후원하는 선교제와 목회제 한 제가 100군데 되는데 이분들이 이제 노후에 제가 현장을 탐방하고 또 위로도 하고 그분들의 또 어려운 상황도 듣고 해서 좀 이렇게 후원하고 돕는 일을 계속하고 전도하는 일에 제가 지금 저는 은평 캠프의 그 기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성경이 전 세계적으로 다 복음대 번역되어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나눠주고 또 만화 웹툰을 또 그리는 또 전도지 그리는 친구가 또 저하고 같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해외에 제가 26개 나라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농어촌 교회 다 다니면서 전도지 주고 성경책을 번역해서 이걸 갖다 주고 전도하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또 위해서 동역자도 또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제가 예산을 50억에서 한 100억 정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저는 지금 현재 한국국제기도원 은평캠프 회장으로 한 30분을 섬기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요. 제가 40년 전 제 손에 들려진 감방에서 들려진 용서의 말씀, 저는 사실 복음에 빚진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기도원에 빚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원을 끝까지 헌신하고 계속 봉사할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산도 제가 수십억을 이미 잡아놓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회사에 이제 제가 언젠가는 회사를 정리할 때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돈만 계속 벌어서 뭐합니까? 써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저희 수구한 임직원 복지비로도 저는 한 50억 정도 이렇게 세워놓고 있고, 예비비로도 좀 많은 금액을 좀 잡아놓고 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믿지 못하시는가 봐요. 제가요, 하나님께 100억 달라고 그랬습니다. 사업 시작할 때. 그리고 바로 기도적으로 바꿨어요. 100억 가지고는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없겠다 싶어서 하나님 기왕 주실 거 공 하나 더 붙여주세요. 네, 공 하나 더 붙여주세요. 그거 했는데 정말 그때 기도를 바꾸기를 잘했던 것 같아요. 네, 이미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고 계시는 걸 제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성도님도 기도해 주시지만 정말 여기 이명택 목사님 정말 제가 존경하는데 은퇴 후에 저하고 같은 동역자가 되어 주셔서 이 사역에 좀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어요. 정말 사모님 굉장히 힘들고 어려우신데 사모님도 또 케어할 수 있는 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네, 저 그러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온전히 이루었다 한 것도 없습니다. 다만 이 일을 함께 하실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저는 지금도 가슴이 벅차오르고 있습니다. 부덕한 제가 어린 소년 가장이 되어 한 치 앞길 모르고 광야 50년의 고단한 인생을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내었습니다. 때로는 피로가 누적되어서 졸음운전하다가 사고로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어요.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던지면서 정말 고달픈 인생을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이제 고되게 일하지 않겨도 어느 정도 그냥 사역을 좀 줄이면서 편히 살 수도 있는 형편이 지금도 저는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주님은 너 그거 가지고 안 돼, 이 일 하라고 저한테 맡겨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를 천대하고 무시하고 인정해 주지 않았지만 주님은 의지할 곳 없는 저를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가운데 보호해 주신 것처럼 저같이 무능한 사람도 쓰시려고 4가지 비전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현재 나의 나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40편 1절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 꿈을 꾸고 있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광야 같은 고난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현실에 이루신 일에 놀라서 꿈을 꾸는 것 같고, 하나는 미래에 이루어 주실 꿈을 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재산을 긁어 모으는 것보다 명예를 얻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하고, 이웃을 따뜻하게 대하고 아껴주는 것이 은과 금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사는 것, 우리 이명택 목사님께서도 쓰신 하나님 너무 허무해요 전도서 강해를 제가 읽어보니까 그 말씀에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면서 살라고 많이 언급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비전과 사명을 이루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와 함께할 동역자와 후원자 여러분들에게는 기쁨과 감사와 축복과 은혜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셨는데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